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입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때에 누가 가서 거두랴.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면 누구를 따르는 자적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이제 어디다 기뻐 가서이라.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왔을 때에 이 분위기가 참 이상하죠. 우리들은 먹을 걸 구하러 갔는데, 근데 예수님은 여자하고 우물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랍비여 잡수소서, 먹을 걸 구해온 거 드리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게 있다. 아니 지금 우리 보고 먹을 거 구해오라 그래 놓고 자기는 몰래 먹을 걸 가지고 있나? 그래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이제 몇 군데에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담 이후에 타락했던 사람, 그 사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죠.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 즉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한 방황하는 영혼이 생수를 얻어서 기뻐가지고 지금 온 마을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말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밥을 안 먹어도 기쁘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게 지금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구하고 하는 이 일에 지금 빠져가지고, 사실 이 일의 목적은, 먹고 마시고 하는 목적은 그것을 먹고 마셔서 힘을 내서, 그래서 내 목적된 바를 행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 먹고 마시는 거기에 매몰되어서
그야말로 이제 먹는 자체가 목적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양식 이야기를 통해서 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는 것, 추수할 때가 어떤 사람들은 심었으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추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때가 왔고 이미 추수를 해야 되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한참 지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지금 왔으니까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구원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기가 이르고 상황이 이르고 조건이 이르고 그거 기다리면은 못하지요. 복음 전할 곳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데 힘써야 되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양식,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거두는 사람 따로 있고 어쨌든 내가 뿌리면 다른 사람이 거두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것을 내가 거두는 일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두려 하는 때가 지금이고 그 때는 이전에 뿌려 놓았던 씨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들이 복음 전하러 가서 우리들이 또한 뿌리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 마을 사람들, 이 여자가 지금 쫓아다니면서 이거 지금 혹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닌가 하는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와서 한번 보세요.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났을 뿐인데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지금 여인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가지고도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의미, 거두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것이죠. 39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한 것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바랬던 그분이 단지 모세의 우물 무슨 그리심산의 성전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가 그분을 만났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걸 청했습니다. 지금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참 말을 좀 어렵게 했는데 여기에 계셔 주십시오. 그랬더니 여기서 이틀을 더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다니면서 내 옛날을 그대로 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가 막힌 분이 왔어요.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나와서,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에서 나왔을 겁니다. 저 여자 왜 저러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의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고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했더라. 근데 한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하면 참 그 여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라 그러지 말고 네가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말 믿게 되었다 한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믿게 되었다는 자가 또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서운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 같은 곳에서 그야말로 큰 추수를 하게 된 것이죠. 제자들이 이 상황을 봤을 겁니다. 원래 제자들이 왜 사마리아로 가시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우물가에서 우리는 먹을 걸 가지고 오는 동안 예수님은 여자랑 이야기하고 계시지? 사마리아에서 제치고 여자에서 제치고 이렇게 이것저것 다 가리고 있었던 제자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행하는 것, 그것이 사마리아와 여인과 이런 하나하나 우리의 판단으로 제쳐지는 모든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사람의 편견이나 사람의 어떤 기존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게 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것을 제자들도 깨달았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귀한 보배 같은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 그것을 이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속에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